봉독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떡이나 음료, 모든 음식은 몸을 위한 근본 생명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떡이 없으면 음료가 또 없다고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떡이라는 것은 몸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근본 생명인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한번 먹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한번 먹어서 안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먹어야 된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 양식을 계속 먹어야 그래서 이 생명을 유지하고 또 성장하기도 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떡은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래서 몸과 지체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촛불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촛불이 타 들어가면서 무엇을 발휘합니까? 빛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 빛의 모습을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무슨 일이 있는지 할 수 있는 그늘 있게 되는 겁니다. 태양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태양빛이 계속 타들어가겠지요. 한편은. 떡은 우리가 먹거나 또는 떡 자신이 먹힘으로 인해서 뭔가 연합이 되는 겁니다. 아시세요? 그래서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양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변화가 된다는 게 참 아름다운 겁니다. 이 화학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한편 화학적인 변화는 정말로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를 의미합니다. 떡이 영양으로 변한다. 떡이 피로 변한다. 떡이 또 우리로 하여금 살을 건강하게 해준다. 참 놀라운 변화인 겁니다. 영양으로 변화가 돼 피를 통해 온몸과 지체에 공급이 되어서 몸이나 우리 목숨을 살려주는 겁니다. 또 육체적인 것이지만은 부부도 사랑 안에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또 중요한 것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육적으로도 한 몸이로 연합이 되면서 또 놀라운 겁니다. 부부가 연합이 된 자녀라고 하는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닮은 겁니다. 닮은 거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뱃속에 잉태가 되면서 부부가 또 희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라게 되고 또 태어나면서 또 부부가
희생을 하면서 엄마 아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또 계속 살려서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마음이지만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은 사실상 배부른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고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치게 되면, 아니 공동체가 되어서 힘을 합치게 되면 큰 결실,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도 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 피를 흘림으로써 살린다고 하는 그 희생은 극히 남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일으켜서 요즘 유행하는 말, 영웅이 되는 겁니다. 살리는 헌신만 있기만 하면 쉽게 오늘날 영웅 취급당하는 게 아니고 영웅 취급받는 그런 이제 존귀함을 그저 얻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희생함으로 연합되어 살리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창조 축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아주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살리신다는 것을, 이 자연을 통해서나 또 사람을 통해서, 이 창조 축복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인간에게 한편은 요구를 한 겁니다. 실제로 떡이 손으로 그 떡을 먹는 것이 즐거움, 그저 떡을 먹음으로 배부름은 그야말로 포만감, 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떡은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케 하며 성장시키며 사역케 하며 기쁘게 하며 안식케 하고 평안히 있게 합니다. 또 떡과 함께 서로 공동체가 되어서 그전에 즐겁게 하나가 되어서 일도 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린 대로 참 아름답고 놀라운 겁니다. 특히 저는 그 효과는 효력은 막강합니다. 이 근본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살리는 유익을 준다. 하면 소위 말하면 덕을 세우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덕을 세우는 것, 유익하게 하는 것에만 희생하는 것. 떡이 뭐 달라는 것이 있습니까? 물론 무생물이지만 서로 사이가 좋은데 달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요구하는 것이 있고 말이야. 땡깡 부린 것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는 데서 땡깡 부린 데 있겠어요? 사랑을 나눈 것밖에 없는 거. 좋은 것이면 그곳에 뭐가 태어나는 겁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의 역사, 신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굶주렸을 때 떡이 주는 효과는 우리도 경험해서만하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에 그에게 떡을 준 자가 있으면 그 떡을 준 자에게는 그리고 떡에게 대해서는 평생 잊지를 못하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항상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아선상에서 놓여 있었는데 누가 은인이 되어서 함께 음식을 줬다든지 또 계속해서 그저 살려주는 그 은혜 베풀어 줬다고 해보세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이 되는 겁니까? 나는 그 은인의 종이 된다는 그것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떡의 희생을 통해서 살과 피가 존재하고 형성하고 유지하고 생명 있는 활동을 하고 생명케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음식이 피와 살이 된다고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와 살이 되는 음료다. 피와 살이 되는 음식이다. 피와 살이 되는 밥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곧 살과 피는 살아있는 생명이 죽음으로 짓게 된다. 아멘? 살과 피는 살아있는 생명이 죽음으로 짓게 된다.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희생이라고 하며 사람들은 그 희생을 통해 내가 대신 살게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살과 피는 동물이나 생명의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과 피다 그죠? 하는 표현은 동물에게 물론 생선에게도 하지만 주로 동물 그리고 사람에게 국한시키는 겁니다. 살은 생명입니다. 또 피 역시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을 유지케 하는 전제가 됩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살아있다고 하는 보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리는 능력이 그곳에 있습니다. 물론 살에게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과 피는 육적으로 살리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는 바로 영원히 구원을 얻고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가 있어서 그를 본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율법의 제사법을 통해서 이를 예표해 주셨습니다. 구약 율법에는 형법과 제사법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법이 있으면 형법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으면 형법에 의해서 정죄를 당합니다. 그러면 제사법에 의해서 아멘? 우리가 그때 순종을 하게 되면은 죄사함이고 정결함을 입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짐승의 살과 피의 효력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은 제사법을 쫓아서 성소에서 살아있고 흠없는 정결하고 순한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번제단 옆에서 짐승을 잡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과 이스라엘을 위해 희생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 자신들과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해 정갈시킵니다. 아멘. 짐승이 대신 짊어지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개인적으로 또 직접 자기가 끌고 온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죄를 자백해서 또 직접 죽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만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사에는 번제를 위한, 헌신을 위한 희생제사가 있고 속죄를 위한 속죄제사, 화목을 위한 화목제사, 또 보상을 위한 속건제사 등이 있습니다. 이들 제사에는 특히 속죄제사 같은 경우, 번제제사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전부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게 됩니다. 또는 화목제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를 태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는 제사에는 반드시 짐승의 살에 해당하는 것을 전부 또는 일체를 태우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연기는 하나님의 용서, 자비의 표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성소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즉 힘입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 안에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대제사장은 딱 1년에 이스라엘 전 민족이, 전 회중이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속죄의 일이 율법에 의해서 제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에 딱 한 번만, 그러니까 그날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물론 진정의 피를 가지고 그 진정의 피를 지성소에 번제단에나 그리고 그 번제단 앞에 뿌려서 아멘? 화를 면하는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신 겁니다. 아멘? 죽이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연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정결해 주시며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면전에서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한편에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어요. 그 전에 또 얼마나 조심하면 먹었겠어요. 서로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짐승이 희생되면서 그 살과 피가 제사함과 살리는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된 겁니다. 그런데 구약 제사 일체는 창조 오실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살과 피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짐승의 살은 소나 양, 염소 등의 온선한 가축 그리고 증거 흠이 없는 정결한 짐승이 반드시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안수가 가능한 겁니다. 죄를 참가시켜 대신 담당케 죽여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죄사함과 살림이 가능한 겁니다. 산업 짐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증거 흠이 없는 불결한 짐승 있어서 저는 결코 아니 됩니다. 왜냐?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짐승과 그의 살은 죄 없으시고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살을 상징합니다. 떡이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살을 상징합니다. 곧 예수님의 성품, 신성과 인성, 죄 없으신 생명의 몸, 그리고 죄를 대신 담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희생하신 등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일체를 의미한다고 여기면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여기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짐승의 살이다 할 때, 짐승의 몸이다 할 때는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몸.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면 됩니다. 이로써 사람을 구속하시고 영생케 하시니 가능했습니다. 짐승의 피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행위 언약을 맺으실 때, 행위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율법에 의한 행위 언약입니다. 짐승을 잡아 그의 피로서 언약의 보정으로 삼으신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맺은 징표로서 짐승의 피가 보정이 된 겁니다. 중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대로 지켜 행하면 복을 주고 만약에 지켜 행하지 않으면 벌을 준다. 언약의 표징입니다. 또한 흘린 피 흘림으로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며 또 어렵다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짐승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새 언약,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율법은 행위 언약을 나타내고 복음은, 예수님은 은혜 언약을 나타내게 됩니다. 새 언약의 보정으로 삼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는 교회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어진 겁니다. 곧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단번에 영원히 연합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과연 내 아들이다, 장한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연합한다, 네가 완전히 나를 만족시켰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희생하셔서 피를 흘리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의 자녀가,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국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을 했다 할 때 그것을 그렇게도 감격하며 눈물로서 기뻐하며 장한 내 아들아, 장한 내 아들아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부디 여러분들은 자녀를 정말로 덕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는 인물이 되도록 해서, 아멘? 그 죽음이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을 살려서 가족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세계를 살려서 장한 내 아들아, 장한 내 아들아, 부디 하나님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구속, 영원한 구속입니다. 영원한 칭의, 영원히 정결하시고, 그리고 담력을 주시고, 그리고 죄와 마귀 참소를 멸하시고, 심판을 멸하시고, 영생케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케 하시는 그 효력, 그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된 믿습니다, 신앙 고백만 하기만 하면 효력이 나타난다.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단번에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는 우리들이지만 그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담력이 생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멘? 그 피를 힘있게 하면은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주님 보혈을 힘있게만 하면은 담력이 생겨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가능한,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마침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육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지어져 진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친히 비유로서, 비유의 말씀으로 본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영생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 다시 한번 봉독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께로 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는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됨을 뜻하는 겁니다. 곧 그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오게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침 받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가르침 받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되어야 하고 믿음이 온다는 것을 그 어떤 메시아라고 하는 자라 할지라도 믿음은 올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신뢰는 올 수가 있지만 영혼 구원을 위한 신뢰,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 하시는 얻은 그 믿음,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그 믿음은 결코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 영적으로 누가 연합되면서 예수님과 연합되면서
그의 살과 피를 마시는 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살과 피가 효력을 발휘한다.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영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그 경험을 해왔습니다. 곧 믿기 전에 모든 것이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아예 돼버리는 겁니다. 죄가 주님이 전가되는 겁니다. 죽음이 죽기로 전가되는 겁니다. 기적이죠.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 속한 모든 것이 주님께로 전가되어 버립니다. 이 사람, 믿기 전의 사람, 내 자아, 그리고 내 죄에 속한 내 육체, 그리고 정과 욕심, 죄에 속한 세상, 일체가 주님께로 전가됩니다. 그리고 율법도 주님께로 전가되어 버립니다.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전부가,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성령이 영적 인격적으로 살리는 능력으로 역사져서 그곳에서 영원한 구속, 칭의, 정결함, 영생, 성화되고 영광이 이르는 은혜를 있게 주십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됨으로써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곧 효력이 발휘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영적으로 연합이 되면서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도 주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음으로써 의인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 성장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 천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죄인인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까지 되면서 비로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할 수는 있고 믿음으로써 죄로 인해서 죽은 자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죄에서 벗어나서 어렵다 하시게 된다. 죄인이 칭의를 얻어서 너 어려운 자야. 내가 너를 어렵다고 선언한다. 주님께서 송구하신 겁니다. 이제 의인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의인이 됐다고 보세요. 주님의 전적인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서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됐다고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생을 자신을 어떤 자로 두는 겁니까? 물론 재산을 얻었으면 그 재산의 의미가 새 주인의 것이라고 그랬죠? 새 주인에게 소속된 그죠? 이제 종이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음해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사는 겁니다. 그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렵다 하시는 건 그 영이 되면은 절로 그 고백이 성령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리라.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남은 여생을 사는 겁니다. 아니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어렵다 생각해보면 성령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산제사를 정말로 영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생명을. 이젠 산자가 됐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됐으니까 하나님이여 이 생명을 바쳐내라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천국은 살아있는 생명뿐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으로 진정으로 산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된 교회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주 또는 날마다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러니까 은혜로워서 영생을 얻었다 해보세요. 그 감격함, 그 기쁨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세 사람의 영은 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 성화가 된다는 것은 이 세 사람이 그만큼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면 할수록 감격과 감사와 감동, 기쁨, 자원해서 자신을 바쳐보자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발전하고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제사를 드리고서 우리가 다시 연락하게 차해서 그 연락에 차게했으나 이제 앞으로 계속 가르침 받겠지만은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영이 자라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전 산영은 반드시 의를 인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자라서 어렵다 하시는 은혜를 입음으로써 성령이 기쁨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세 사람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약해가지고 연약 안 했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성령을 친애를 베풀어 주시면 예수님과 죽게 하시고 그곳에 다시 어렵다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로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는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 나는 강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이 이것에 대한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기만 하면 그는 이미 율법의 정죄를 당하고 죄에 속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곳에서 나는 율법의 주관자 노릇을 하는 교만한 자, 우리가 곧잘 태어나는 마귀 자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있기만 하다고 자랑만 하고 뽐내기만 하면 다 같이 마귀 자식이 된다. 교만한 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약하다고 여기면은 율법과 죄의 정죄에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아셨어요? 완전히 열등을 쉽게 기가 피어지 기가 죽어버립니다. 종이 되어버립니다. 나아가서는 모두가 율법을 폐기하고 무시하는 불법, 불의, 부정해서 타락하고 가정한 악한 자가 되어버리는 그 길을 가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즉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그러니까 믿음이 뭐라 그래서 생업이라 그랬잖아. 끊임없이 믿음이 자라도록 그렇게 수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생선과 인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은 예수님의 형상을 틀림없이 본받게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선과 인생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그를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님은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본질적으로 동등하시고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원사 일체가 주님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성품과 달리 아들의 하나님의 그 성품에는, 그 신성에는 놀라운 성품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의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아버지를 공경하세요. 아버지를 영어롭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는 성품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인성은 인간의 그런데 이 성품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강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성은 강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곧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강하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강해야만 사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강하시니까, 전인격적으로 강하시니까, 영적이든 인격이든 도덕적이든 원사적이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인성은 인간의 모든 것을 뜻합니다. 특히 약한 것이 특징적입니다. 약한 것이 특징적이다. 다 같이 사람은 약하다. 사람은 약하다. 사람이 약한 것을 인정 안 하고 강한 것만 인정하면 말씀드린 대로 교만하고 강팍하다. 그게 악인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약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살리는 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항상 산 영입니다. 아셨어요? 살아있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이 아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 중에 계시는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뻐하시고 자원해서 존중하셨습니다. 아셨어요? 자원해서 존중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이셨는데 자원해서 존중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성육하셔서 연약한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러나 육체로 계신 동안에도 언제나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람으로 계셨지만 약한 인간으로 계셨지만 어린 양이시지만 그러나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시는 우리 주님 되신 겁니다. 한 명의 신성은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 믿고 다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약한 사람을 계신 동안에 조금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천사를 부릴 수도 있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으셨지만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그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죠? 우리 주 예수님이시지만 연약한 사람을 계신 동안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티끌도 그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보십시오. 부자나 권세자나 뭐가 힘 있는 자가 되기만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시하는 거죠. 자긍하는 자랑하는 거지. 그렇죠?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걱정하는, 배가 불러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부자나 그리스도인 권세자나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티끌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것이 기본 상식이 되고 아멘? 기본 교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직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연약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까지
하신 의인이 되신 겁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그는 어렵다 하심을 얻으시고 부활하사 영광스럽게 되시고 그 영광 중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노하시는 하나님 아들이시며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전부터는 영원히 계신 하나님 아들이지만 이제 연약한 사람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갖고 계시는 사람이 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영광스러우신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님,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님,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겁니다. 아셨어요? 우리들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죄 많은 피조물이 헐모가져 죽은 자였지만은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그로 말미암아 믿음과 성령으로서 자신의 형상을 본받도록 지금도 이렇게 하십니다. 교회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그의 신성한 인생에 참여하게 됩니다. 구원 얻은 우리는 복음과 믿음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담은 우리의 새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고 주님처럼 바치는 겁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새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 영이 주님께 자신을 바칩니다. 또한 의인이 되어서 의인이 된다고 할 때는 고난을 겪는다는 뜻이고 믿음이 살아가기 위한 아멘? 이제 그 훈련을 받는 것이고 또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땅에 인악한 가운데 살면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 그리스도 인성을 본받아야만 그의 신성을 닮은 새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서 그리스도 영광의 모습으로 계속 변화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이 그와 연합돼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믿기 전에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또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되는 그 은혜를 잊게 됩니다. 성령이 예수가 그와 함께 죽거나 그와 함께 부활로 다시 삶으로서 영생하고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가 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성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날마다 주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이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성령에 의해서 계속해서 새 사람이 이제 태어났다고 믿으면 이제 그 사람이 성장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형상 본받는 그 모습을 직접 여러분들이 눈으로서 영안으로서 보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은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떡만 알았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우리의 온갖 정욕 충족을 위해서 떡을 먹어야만 된다고 믿고 여겨왔습니다. 모든 음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배고플 때에 섭취하는 한 끼 음식이 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생 살 줄로 알았습니다. 아니 영원히 살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떡을 먹어서 아무리 배부르다고 할지라도 우리 심령이 항상 불안하고 악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갖 추악한 짓을 일삼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내 안에도 있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있었습니다. 조상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저여 세상에도 이것들이 충만했습니다.
사람을 만날지라도 화목하지 않고 불안하기만 하고 걱정하기만 하고 대적하기만 하고 시기질투하기만 했던 그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아버지 안에 가득 차 있는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마음은 원했습니다. 정말로 자기 앞고 생명이 있고 평화로우며 기쁨이 넘치고 참으로 하나가 되어서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을 기뻐하며 열심히 소구하는 것도 기뻐하며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 복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심령은 불안하고 악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서오며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저속한 것으로 채워지게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되는 바로 떡이 되신 예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떡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섭취하도록 하신 겁니다. 내가 떡이니까 마음껏 먹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떡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주님께로 다 전가되고 이전의 삶의 모든 것들 이전의 모든 성품이나 내 자신 존재하는 것 일체까지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죄도 주님 사망 권세도 원수도 다 주님께서 친히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심지어는 하나님 심판까지도 주님이 친히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우리 믿기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되게 하신 겁니다. 마음껏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은혜를 있게 하소서. 마음껏 떡 대신 예수님을 취하는 저희를 되게 하소서. 십자가 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신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기만 하면 성령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참이 가집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역사되어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로서 다시 살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참여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생각으로 여겨서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마음껏 먹고 마셔서 참으로 포만감이 넘치게 하옵소서. 참으로 베푸르게 하소서. 영혼의 양식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복을 받게 하소서. 참으로 부자가 된 영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곳간에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주님의 피를 계속해서 폭포수처럼 믿음의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흐르고 있고 교회도 흐르고 있고 가족에도 흐르고 있는 그 귀한 역사, 그 축복의 역사가 꼭 일어나게 하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